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뒤숭숭한데 이렇게 저희가 많이 모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말씀과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배 식구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식구들 그리고 어디선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 짧은 소설 중에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짧은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미국인인데 그 한 미국인 남성, 이 신앙이 전혀 없는 한 남자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나고 싶다. 그 편지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다니까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 약속된 그 레스토랑에 나갑니다. 그 레스토랑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남자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당신 예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생겼냐? 그럼 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예수라는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 내가 알기로는 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던데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에 앉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여기요 웨이터 해서 웨이터가 오니까 여기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웨이터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됐냐?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는 그냥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바꾼 정도가 아니죠. 어떤 존재와 성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H2O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에 이제 나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라클,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어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어떤 와인, 어떤 장인인가? 프랑스에서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물리적인 기쁨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기쁨을 연장하시는 분 수준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표적이라는 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에선 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원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뭐로 보시면 더 가깝냐면은 그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란 게 무엇이죠? 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뭔가 상징하는 속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더 쉽냐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작은 그림이 있죠. 작은 그림에 그 졸라맨 같은 한 남자가 이렇게 벽에 기대 있죠. 그 그림을 보고서 웬 남자가 벽에 기대 있군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메이온,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라라는 세메이온, 속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것은 세메이온, 어떤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속뜻이 있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사인, 속뜻과 상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믿었을 때 와, 예수님은 와인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이야. 프랑스에서 100년이 넘은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야. 이 정도로 믿은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떠한 의미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의 어떤 먼 친척에게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마 외가 쪽,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가 쪽. 왜냐면은 그 결혼식에 누가 초대가 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가 됐고, 제자들이 초대된 걸 봤을 때는 그 어머님의 친척이니까 외가 쪽에 있는 뭐 외삼촌이나 이모의 뭐 자녀들에게 있는 결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식에 초대가 됐는데,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결혼하면 뭐 피로연 한 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 먼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뭐 피로연을 나누어서 두 군데에서 이게 하루 정도씩 피로연을 하는 수준이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요 일주일씩 피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거는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어떤 잔치인 것과 동시에 그 마을의 잔치예요. 그 젊은 분들은 잘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 어렸었을 때에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그 약장사가 옵니다. 약장사. 약장수 그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면서 이제 북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커다란 텐트 한 100명,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텐트를 치고서 저녁이 되면 온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 약장사들이 부르는 노래,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막 할머니들 춤추고 노래하고 또 연극도 보여주고, 그렇게 그 모든 무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약을 팝니다. 그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저녁 나절이 되면 농사 짓던 분들이 다 옹기종기 그 약장사가 하는 그 무대가 있는 텐트로 모여듭니다. 그게 거의 한 달여간 갔던 기억이 제게도 있거든요. 뭐 한 달은 아니더라도 한 2주간 갔는데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 결혼을 했다는 건 일주일 넘게 그 마을의 잔치인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 잔치가 벌어진 곳을 향해서 모두가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그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결혼 잔치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포도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일주일 간다라 그랬을 때 한 사흘 정도 갔는데 포도주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나머지 그 4일 정도에 대한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포도주가 끊어졌느냐. 온 마을에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어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는 어떤 딸에 대해서는 어떤 집안에서 직접 살해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게 가문의 수치인데,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그 집안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것은 그냥 결혼식에 갔는데 탕수육이 떨어졌네, 연어 샐러드가 떨어졌네, 뭐 불고기가 떨어졌네, 스테이크가 떨어졌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이었으면 성경에서 기록하지가 않았겠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것은 그 집안에 굉장한 재앙이 올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어떤 재앙이 엄습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죠. 누구에 대해서도 원인을 추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결혼 준비를 엉터리로 했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 부모가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못했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하객들이 포도주를 엄청나게 먹어버렸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연회장, 그 잔치의 디렉터가 엉망진창이었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라고 그 누구의 원인에 대해서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인생에서의 비극 같은 것은 어디선가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은 저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은혜가 저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듯이,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그냥 휘감아 오듯이 인생에서의 비극, 인생에서의 어둠, 인생에서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막으면 어디선가 또 다른 어둠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의 날, 우리는 가장 큰 기쁨조차 이어갈 수 없는 존재, 그죠? 결혼식이라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에 그 기쁨을 이어가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할 때, 와, 이 기쁨, 이 커다란 기쁨.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몇 년간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모두 다 다짐합니다. 내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줄게. 목숨을 다 주기는요, 3시간 안고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못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이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 포도주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이어갈 수가 없는 존재. 어느 순간인가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적금을 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3절에서의 무미건조한 그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동화 중에 제가 우리 애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보니까 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시무시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주는 교훈은 벽돌로 된 집을 지어라가 아닙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짓죠.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지 나무로 집을 짓든지 벽돌로 집을 짓든지 동일하게 늑대는 당신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뭘로 집을 짓든지 간에 늑대가 우리 집에 쳐들어옵니다. 내가 지푸라기로 집을 져가지고 늑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 집을 엉터리로 지었기 때문에 늑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벽돌로 집을 지면 늑대가 안 오겠지? 아니요. 무엇으로 집을 짓든 간에 늑대는 당신의 집을 찾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그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미소를 가린 채 마스크를 끼고서 다닙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미소도 쉽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잃고, 그죠?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늑대가 우리 집에 찾아온 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정부의 정치인들의 잘못입니까? 어떤 마스크를 사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집단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신천지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남편이 신랑이 없을지라도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 결혼식에 남편은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이 닥쳐왔다,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거보다 더욱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라고 그랬을 때 마트를 안 가셨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이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곤궁한 가운데 갔다. 그래서 그 집 가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분유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왔다,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도 그 기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닥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멘. 구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 끝에, 어떠한 어려움 끝에, 어떤 인생에서 어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큰 어두움 끝에 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 그걸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후로 어떤 구약 내내 포도주라고 했었을 땐 그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결혼식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커다란 그 새 기쁨, 그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고통, 굉장한 아픔, 굉장한 어려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그 가족과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새 출발을 하는 그 부부와 그 다음에 그 동네 전체에 어떤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크나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으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건강을 이제 상실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든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였고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든지, 나의 물리적인 것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어두움으로 집어삼키게 되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이 이 혼인잔치에게도 왔듯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주가 끊어져서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얘기한 것을 놓고서 이제 막 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 번역에서 이제 여자여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싸가지 없이 엄마를 여자라고 불러? 그죠? 저도 우리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여는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존칭, 어떤 ma'am,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사,
어떤 여자에 대한 존칭이라고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농담처럼 최여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들 뭐 나 어디 병원 가는데 차로 좀 태워다 줘 그랬을 때 여자요 여사요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젠 공생애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류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아무리 그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으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엄마가 그 구원자를 뒤흔들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칭을 하지만 선을 그으셨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을 그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움직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선을 그어서 안 하실 것처럼 하다가 조금 후에 갑자기 그 하인들을 데리고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 6을 갖다 놓고서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항아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손이 때가 묻고 병균이 있어서 씻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가지고서 그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것은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어떤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정결함을 가지고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7장인가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서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게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이 담긴 항아리가 바로 이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집집마다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었는데 이게 하나에 한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손님들이 모이니까 이 항아리를 6개를 모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떠가지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를 푸라고 했습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서 한 600리터의 항아리를 물을 채웠습니다. 그죠? 만약에 당신이 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물을 계속해서 채웠어요. 그럼 난 지금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제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거기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그 담당 어떤 파티 잔치의 감독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하인이라면 지금 뭐를 갖다 줘야 됩니까?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그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따라가는 순종이란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 내가 그것을 갖다 줄게요 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 일이 바뀌면 내가 그것을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무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나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며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따라줘라 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내 앞에서는 물인데
이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가운데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서는 내 남편이 변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내 직장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리스크, 위험이 그대로 있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을 들고 연회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순종,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그 물을 가지고서 갔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여기엔 세메이온,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상징,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와인 장인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손을 씻어서 자기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기쁨. 정결 예식은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예식과 습관과 형식을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기쁨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유대주의, 그 전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예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새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표적으로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려면 거창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하늘에서 날라온다든지, 그죠?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첫 5분이 가장 이렇게 화끈하지 않습니까? 막 폭탄 터지고 막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고 그 5분은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럼 예수님 첫 표적으로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적어도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는 그 기적의 사실은 첫 표적에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시고 굉장한 어떤 속뜻을 가진 세메이온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습관, 아무런 기쁨 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 그것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만을,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 그것으로 나는 바꾸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뜨겁게 마음 가운데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이 어쩌면 그 종교적인 예식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습관적으로 그냥 나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열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그 생명력,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예식만 반복하던 자들을, 종교성으로 반복하던 자들을 나는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는 자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포도주가 끊어진 집에 찾아갈 때에, 그 늑대가 찾아온 집에 찾아갈 때에, 영적인 기쁨이 다 사그라든 그 가정에 찾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서 생명의 기쁨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포도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물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새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끊어지고 고통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아무것도 재료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물을 가지고서 생명의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임은 끊어졌을지라도 종교적인 예식은 끊어졌으나 그것을 가지고 그분은 생명의 기쁨의 예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